할렐루야. 아멘. 12월 24일 청주 새삼교회 주삼큐티 온라인 새벽 기도회를 여러분들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큐티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찬송가 122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가은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그의 느리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 주 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 주 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 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 주 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그 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 주 나셨네. 아멘. 이어서 125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 터울린다. 영광 높이 계신 주께 한밤중에 목자들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청아하게 들린다. 영광 높이 계신 주께 베들레헴 달려가 나신 아기 예수께
그러 경배합니다. 탄생하신 아기께 영광, 높이 계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그 유 안에 누이신 어린 아기 예수께 우리 함께 기쁜 찬송 드리자. 주 4절입니다. 구유 안에 누신 구유 안에 예수께 우리들도 다 높이 계신 주께 영광, 높이 계신 주님께. 이제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니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니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새삼가족 성경 읽기는 누가복음 9장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큐티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2절로 27절 말씀입니다. 주삼 큐티 238조, 신약성경 316쪽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로 27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또한 우리 교회에게 우리 가정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우리 가정과 교회 가운데 역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임할 수 있도록 이 시간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귀하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앞에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시작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의지하며 시작되는 이 하루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마무리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이 주님의 능력으로 힘입어서 이 하루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말씀 앞에 서고자 하오니 하나님께서 친히 성령으로 함께 하시며 우리의 심령에 새로운 것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주신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아내와 남편에 대한 지침, 아내와 남편에 대한 지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통해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설명해 주고 계신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에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담임 목사님께서 결혼 주례를 하시는데 그 주례가 제 마음에 아주 꽉 박혔던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해 드렸던 적이 있기도 한 것 같은데요. 먼저는 목사님께서 예비 신부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예비 신부에게 물어본 게 아니라 시켰습니다. 이렇게 따라하라고 시켰습니다. 남편은 하늘이다 이렇게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유교적 전통의 영향을 받은 나라이긴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의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비 신부도 당황하고 저 뒤에 있었던 부목사인 저도 당황하고 이제 사람들도 좀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남편은 하늘이다라고 말하는 게 사실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제 결혼식을 평화롭게 마쳐야 되기 때문에 그 예비 신부께서 남편은 하늘입니다라고 외쳤습니다. 그러자 이제 목사님께서 예비 신랑에게 또 이렇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예비 신랑에게는 나는 아내를 그 하늘에서 가장 밝게 빛나는 별이 되게 하겠습니다 라고 외치게 한 것이죠. 남편은 하늘입니다. 남편은 그 하늘에서 가장 아름답게 빛나는 별이 아내가 되게 하겠습니다 라는 다짐이 저에게 너무나 감동적이며 인상 깊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아내는 남편을 하늘처럼 존중하고 남편은 아내를 가장 빛나는 별처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많은 전문가들에 의해서도 인정된 부분이기도 합니다. 수많은 전문가들의 연구에 의하면 남자는 존경받기를 원하고 여자는 사랑받기를 더 원한다라는 결론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문제가 발생하는 대부분의 원인들을 보면 남편을 향한 존경심이 없어지고 남편을 가볍게 여기고 무시하거나 멸시가 이어질 때 가정이 흔들리게 되고, 죄송합니다. 지금 앞에 아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설교를 하면서도 아내를 향해서 또 이런 설교를 하기가 좀 민망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네요. 네. 아내는 그렇죠. 남편을 향한 존경심이 없어질 때 그렇게 가정이 흔들리기도 하고, 반대로 아내를 향한 사랑이 없어지고 아내 이외의 다른 여자 혹은 취미생활 같은 것에 관심을 더 많이 갖거나 그런 것들에 더 많이 애착을 갖기 시작할 때 가정에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아내는 칭찬이나 존경보다 더 좋은 남편이 되기를 요구하고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남편은 사랑을 베풀기보다 여인의 그 아내의 외모의 변화나 음식에 대해서 불평을 하고 대화를 단절하고 무뚝뚝하게 지내다 보니까 문제가 더욱 커지고 둘 사이의 골이 더욱 깊어져 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주로 한다고 합니다. 이건 이제 전문가들이 하는 이야기를 정리해 놓은 건데요. 그런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한답니다. 존경심이 안 생기는데 어떻게 남편을 존경하겠습니까? 존경할 마음이 안 생기는데 존경할 만한 행동을 해야지 존경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죠. 맨날 담배, 술, 친구에 빠져들거나 혹은 술이나
취미 같은 것에 빠져 있어서 아이들을 돌보지 않고 집안일을 신경 쓰지 않고 밖으로 놔두는데 무엇을 보고 존경하느냐라고 말한답니다. 반대로 남편들도 이렇게 말한답니다. 뭘 보고 사랑하느냐? 사랑받을 만한 짓을 해야지 사랑을 하지 라는 식으로 말을 한다는 것이죠. 이제 사랑할 시기는 다 끝났고 이제는 정으로 사는 시기다. 이제는 의리로 사는 시기다. 이제는 마지못해 사는 시기다 라고 말을 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적지 않은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인 것이죠. 그러니까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통계를 발표하기까지 하는 것이죠. 오랫동안 존경받지 못하고 또한 사랑받지 못해서 그런 기대마저 무너진 안타까운 가정의 모습들을 반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같이 읽고 무릎을 꿇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성경은 남편을 존중하고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내를 사랑하기를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의무입니다. 해야만 하는 것인 것이죠. 다시 말씀을 드리면 존경하는 것 그리고 사랑하는 것 이것은 일반적으로 감정을 따릅니다. 존경할 만한 마음이 생길 때 존경할 만한 대상에게 존경을 하는 것이고 사랑할 마음이 생길 때 사랑하고 싶은 대상에게 사랑하는 것 이것은 감정을 따르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는 의무라는 것입니다. 감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의무라는 것이죠. 존경할 마음이 생기지 않아도 존경해야 되는 것이고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아도 사랑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존경과 사랑은 상대방의 기준이 아니라 내가 기준이 되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그리스도인이냐, 내가 얼마나 그리스도인다우냐.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대상으로 다른 사람이 기준이 되는 것은 세상적인 사람들의 감정에 의해서 하는 존경과 사랑이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이 하는 존경과 사랑은 다른 사람이 기준이 아니라 내가 기준이 되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따르기 원하는가, 내가 얼마나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에 따라서 내가 기준이 되어서 누구든지 존경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상태까지 되는 것, 이 기준이 아주 다릅니다. 내가 얼마나 그리스도인답고 얼마나 말씀을 따르고 얼마나 예수님을 닮았느냐에 따라서 내 감정을 넘어서 내 감정을 조절하고 존경할 수 없는 사람도 존경하는 것, 사랑하기 싫은 사람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진짜인 것이죠. 사실 존경할 만한 사람을 존경하고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누구나 하는 것입니다. 이방인이나 세리나 누구나 하는 것이죠.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진짜 아름다운 진짜 사랑과 존경은 바로 감정을, 마음 상태를 넘어서 사랑과 존경을 하는 것이죠. 감정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먼저 남편은 어떤 사랑을 하라고 하시는가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2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답게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주시는 말씀으로서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기 자신의 몸을 던지시고 죽이신 것과 같은 사랑으로 사랑하라 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언제 사랑하셨습니까? 로마서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는 여전히 죄인인 상태, 더럽고 추한 상태였는데 그 추한 상태일 때, 아름다워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멋있어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더럽고 추한 그 상태일 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으로 내모르셨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랑할 만한 상태가 아니었을 때 베풀어 주신 사랑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보여주신 사랑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완전한 죄인으로 그냥 버려져도 아무런 항의조차 할 수 없는 상태인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죠. 심지어 그 사랑은 자신의 모든 것을 내던지는 사랑입니다. 자신의 목숨을 내던질 줄 아는 사랑인 것이죠. 가장 고귀하고 희생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때 무엇을 요구하고 그 요구에 맞는 자격을 갖추었을 때 사랑받을 만한 자격을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인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셨듯이 그냥 우리를 내던져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목숨도 내던지는 가장 고귀하고 희생적인 사랑을 하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하기 때문이죠. 세상 사람들처럼 여러 가지 조건에 부합할 때 사랑할 만할 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사랑을 실천하도록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구별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남편이 해야 될 사랑은 완전케 하는, 세우는 사랑입니다. 26절, 2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인 그 상태에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는 완전히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절대 설 수 없는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변화되어져 가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나타난 일이라는 것이죠. 더럽고 추악한 버려져 마땅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변화되어지고 나아지고 세움받는 일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모든 더러운 것을 씻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들어 주신 것이죠. 이와 같이 남편의 사랑도 아내를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워주는 사랑, 살려내는 사랑으로 부름을 받은 것이죠. 사랑하는 남편 여러분, 아내의 티가 보이십니까? 왜 보이는 걸까요? 그것은 남편의 피로, 남편의 희생으로 닦아 주어야 하는 나의 십자가이기 때문에 보이는 것입니다. 아내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남편을 보내신 것입니다.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살기 위해서 남편을 부르신 것이죠. 이 부르심에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남편인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자 하시는 줄 믿습니다. 감정의 지배를 넘어서 말씀의 지배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사탄의 지배를 넘어서 성령의 지배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아내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이런 말씀들을 주고 계십니다. 22절로 2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멘. 지금 복종이라는 말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복종이라는 말이 누군가에게는 거부감이 들 수도 있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어감이 불편하게 느껴지는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복종이라는 것은 여기서 주께 하듯 하라라는 이 주는 그냥 일반적인 주인이 아니라 정확하게 예수님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복종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이상하게 느껴지십니까? 불편하게 느껴지십니까? 우리는
예수님께 하듯이 아내된 자로서 순종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복종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에 순응한다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민주주의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평등합니다. 누구나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반 사람이 대통령을 욕해도 누구 하나 뭐라 할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만큼 평등하고 그만큼 자유가 주어진 좋은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사회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하면서 산다면 이 사회는 어떻게 될까요? 과연 평화가 유지되면서 여전히 살기 좋은 나라일 수 있을까요? 회의를 진행하더라도 누구나 하고 싶은 말을 마음껏 할 수 있죠. 그러나 그렇게 누구나 하고 싶은 말을 마음껏 쏟아낸다면 그 회의는 어떻게 될까요?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마음껏 쏟아낸다면 그 회의는 아름답게 잘 마무리가 될 수 있을까요? 사회는 법이 있기 때문에 질서가 유지되고, 회의도 역시 의장이 있기 때문에 의견이 조율이 됩니다. 우리는 민주주의에 살고 있지만 법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회의에도 절차를 정해서 기본적인 질서를 만들어서 사회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가 아내가 남편을 존중하고 복종하는 것이다라고 우리는 인정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를 인정하고 따르는 것, 이게 바로 순종하고 복종하고 존경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혹자는 말하기를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기 때문에 남녀 관계가 그렇게 복종의 관계가 되었다라는 그 죄를 가지고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그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 그 질서 안에서 가정이 평안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위해서 주신 질서라는 것을 생각해서 이 사회가 안녕을 추구하듯이 가정 안에 평화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로 받아들이는 것, 그 가정이 무질서한 공간이 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평화롭게 되기 위한 하나님의 가르치심, 하나님의 인도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순종하며 복종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을 때 그 가정은 화목하고 평화롭게 하나님의 질서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빛을 전해야 할 사람들이다라고 말씀을 계속 나누었죠.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특별하게 구별된 존재들입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처럼 감정의 지배를 받으며 감정대로 행동하기보다 말씀의 지배를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어려울수록 그 순종은 더욱 값진 것, 더욱 빛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감정을 넘어서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더 힘쓰고 애쓰는 것이 하나님 앞에는 더 아름다운 모습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남편 여러분, 아내를 더욱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십시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아내이신 성도 여러분, 남편을 더욱 존경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 하듯 존경하며 복종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질서이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감정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의 각 가정에 임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질서를 깨달을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존경받기만을 바라고 사랑받기만을 바라는 어리숙하고 미숙한 모습이 아니라, 세상적인 사랑과 존경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존경할 수 없음에도 존경하게 하시고 사랑할 수 없음에도 사랑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질서가 가정 위에 세워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가정 안에 가득할 수 있도록 이 말씀에 순종하여 따라가는 모든 남편과 아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께서 세우신 각 가정들이 주님이 주시는 평화로 사랑으로 가득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 우리가 어제 같이 기도 합주회를 진행했던 것처럼 기도하면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지금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소서라고 같이 꾸준히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동역자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교회 모이는 것이 불가한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더 신앙을 지키기 어려워지는 시대입니다. 또 함께 예배를 드리던 형제님도 함께 예배드리기가 참 어려운 시기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더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큐티 말씀을 붙들고 또 기도하실 때 남편 되신 성도님들께서는 오직 아내를 더욱 사랑하게 되기를, 또한 아내 되시는 성도님들께서는 남편을 존중하고 순종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시면서 감정에 지배당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인답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억하시며 오늘을 살아내시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